바로크 미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렘브란트를 왜 네덜란드는 국민 화가로 그를 부르고 있을까?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고 한다면 다른 화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렘브란트의 인물에는 숨이 들어있고 호흡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미묘한 내면의 심리를 우리는 그의 인물들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지요. 이유가 뭘까? 그의 작품은 빛과 어둠, 소위 명암의 대가답게 깊은 어두움만큼 그림의 인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 유명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을 주제로 한 유명한 귀향 또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인데, 렘브란트의 그림이 확실히 그렇구나. 거의 어둠이 배경이죠. 그 가운데 빛이 두드러지게 하이라이트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영적인 생기로 살아있는 듯합니다. 다른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죠.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세계 유수한 미술관에 가면 동시대 바로크 화가의 작품들 가운데 렘브란트의 구역, 거기에는 느낌이나 제가 호흡과 숨결이 있고 그의 내면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느낌이 전혀 다름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해서 듣기에 좋은 말씀만 쏟아져 나오나 했더니 기대하고는 다르게 아직 어둠에 머물러 있지요. 오늘 말씀 역시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부분처럼 로마서 가운데 가장 불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적어도 우리들에겐 결코 유쾌한 주제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피하고 싶은 이 죄의 문제를 기독교는 유난히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인 동시에 참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이해는 진정한 인간을 이해하는 첫 번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죠. 앞서서 몇 차례 CT, MRI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만큼 확실한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유로 성경은 죄에 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이제 그 복음의 놀라운 빛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줄 이 로마서가 처음 시간은 계속 마치 렘브란트의 그 하이라이트를 더 선하고 아름답게 드러내주는 배경의 어두움만큼이나 어두운 이야기가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들려주는 죄관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인 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우리가 아무리 얼굴이 착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큰 껍데기에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인 성정,
본질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죄와 관련해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죄를 범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의 모습들, 죄의 증상들이 우리들로부터 나오지요. 조금 더 실감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천사처럼 너무 예쁜 어린아이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면 막 신앙에 입문하신 분은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요. 아니, 저 이쁜 애가 뭘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조금만 더 자라면 부모한테 절대로 배우지 않은 거짓말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합니다. 아니, 얘가 어디서 이걸 배운 거야? 그렇습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어느 시점 되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옆집에 가서 놀다가 오는데 주머니가 불룩한 채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좀 이상하다 싶어서 뭔가를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친구 집에서 장난감을 몰래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얘가 어디서 이런 걸 배운 거야? 그랬습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구체적인 죄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8절 이에 보면 여러 죄들이 쭉 나열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28절 그 이후에 쭉 그 여러 죄들이 쭉 나열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모든 죄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던 죄의 양상을 소개하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들려주는 대표적인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26절, 27절입니다. 자, 26,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에 관한 내용을 제일 먼저 들려줘요. 그런데 26절 보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23절로 25절, 즉 하나님을 우상과 바꾼 일로 인하여. 2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이유 때문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 동성애에 관한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그렇다면 왜 이 제목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일까? 사실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만 해도 제가 이게 4번째 로마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래전에 로마서 강의했지요. 그때만 해도 인간의 죄악상 가운데 동성연애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동성애가 뭐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뭐 동성애 뭐 이런 말이 이렇게 자주 들리는 것도 아닌 뭐 그런 죄를 왜 제일 먼저 첫 번째 죄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지금은 동성애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퀴어 축제가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위 차별금지법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관점을 바르게 갖지 아니하면 안 되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 굉장히 간단치 않은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이 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제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생긴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 소위 인권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간단치 않아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 이 동성애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소위 유전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흐름이 그 가운데 하나예요. 동성적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쩌겠어, 이런 뜻이죠. 아니, 자기들 좋아서 그러겠어?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뭘? 이러한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것을 옹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 부분들이 뭐 최적 이런 흐름이 결정이 된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자연도 예외가 아니라서 지구 온난화 문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문제인 것처럼 동성애 문제, 소위 유전적인 이러한 이슈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서 그들을 힐난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조건 몰아붙이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최초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선하다, 영어로 굿.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완벽한 상태로 어떤 문제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성이 멸망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소돔성 멸망의 이야기 가운데 중심자리에 동성애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일까? 도시 전체가. 천사가 이방에서 들어온 롯에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해서 간 것이 소돔.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꽤 괜찮았거든요. 가서 봤는데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 소돔성 멸망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천사가 롯의 가정에 손님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도시에 그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를 상대하겠다, 성적으로 상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소돔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합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도 동성애를 금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성경이 정말로 성경을 찬찬히 여러분들이 잘 안 읽고 신앙생활에서 그렇지 오늘날 기가 막힌 문제들, 음란한 문제들이 거기에서 금하는 내용들이 쫙 소개가 돼요. 놀랍도다 성경이요.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말씀하실 때에 남색하는 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동성애와 관련해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바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몸을 욕되게 했다. 이게 몸에 대한 두 가지 사고의 견해가 있어요. 소위 헬라 사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고. 이 헬라 사고는 우리들이 흔히 이원론적 사고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원론적 사고죠. 영이든 몸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가 귀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로마서 12장 이제 절반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첫머리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시작이 되어져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놀랍고 귀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전에 죄의 도구로 주로 사용되었던 몸, 이것이 주로 죄로 인하여 쓰는 그러한 도구가 주로 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몸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몸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 행위라고 성경은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꾼 결과,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가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악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들려줍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대충 이 세상이 그냥 덮어진 것은 어느 정도 덮어져서 그 적나라함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면 이 작은 핸드폰 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그 행위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인간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보다 훨씬 극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태반이에요. 신앙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미로우면서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동성애를 들려주면서 영리로 순리를 막았다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리를 영리로 바꾼 죄가 동성애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순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건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일, 이것을 소위 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거, 그것을 순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동성애, 즉 영리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는 매우 심각한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한 가지 2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으로 언젠가 그들은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심판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움을 바꾸어 놓은 무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는 엄청난 보응이 따라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성경은 그들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에이즈와 같은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예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몸의 현상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보응이 그들의 개인적인 보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보응이 현실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정의 붕괴예요. 이혼율 급증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따라서 성 정체성을 인간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 영리의 빗장이 풀리면, 이 빗장이 풀려지는 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인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한 무슨 수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 빗장이 풀리는 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다른 가치들까지 붕괴되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난폭한 성범죄, 그거는 그 시작일 뿐.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핸드폰에도 5만 가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뭘 더 보태겠어요? 우리는 매우 소박하게 보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인지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풍조라고 하는 소위 시대성이라고 말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시대의 풍조,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 풍조는 그냥 쑥 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요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풍조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이 가정이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으면 부분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지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엄청난 혼란과 혼돈으로 이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터가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최근 탤런트 윤여정 씨 실명을 이렇게 대서 조금 이게 공적으로 나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가십거리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한 차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큰아들이 최근에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합법이 돼서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죠. 합법이 된다는 것은 빗장이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몇 년이 지나서 본인이 그 부분들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 그분에게 신뢰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사위가 좋다고, 간단한 마음이 아닐 터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여기다 보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들 역할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므로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의식이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그것을 미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가정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선물로 주셨을까?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전체적인 부분 가지고 지금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전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요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소위 식구라고 표현되는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선물로 주셨을까? 보이는 것처럼 소박한 의미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성의 정체성은 네가 임의로 결정해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는 저를 하나님께서 남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저의 성 정체성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의 성 정체성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흐름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 네 정체성은 네가 주인인데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런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매우 심오한 가치가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치 가장 핵심적 DNA 같은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원리 속에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요셉이 이어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이어서 그런데 이것이 내 시대의 정신이라고? 정말 여과 없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인권이라고 그것이 다 덮으면 되는 거라고? 여기다 조금 더 말을 조금 세게 덧입히고 싶긴 합니다만 오늘 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순리를 영리로 바꾼, 이전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결과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인간은 별짓을 다 하는 존재예요. 아시나요? 우리가 그럴듯하니까 그럴듯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선물로, 첫 선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첫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첫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선물로 그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매우 소박한 모습, 그 소수로 구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 전부가 들어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소중한 축복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임의로 바꾸어 영리로 사용한다면 여기에는 엄청난 보응이 따라오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얘기했죠. 청년들이요, 크리스찬들은 정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무엇으로 살릴 것인가, 이 시대를.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로마서니까 지금 이 사실은 동성애에 대한 주제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눌 수 있지요. 저도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동성애를 가지고 나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은혜 나눈 것은 사실은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들은 미국의 심리학자가 오늘날 동성애 등으로 무너지는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 나라가 그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동성애 등으로 무너지는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탄식 어린 말로 이런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가장 돈 버는 건가? 물론 돈 버는 것 있지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 문제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그분이 말할 이유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나라가 이 동성애 등등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정말 마음속에 토로하듯이 오늘날 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남편이 모든 육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인도하는 것에 할애해야 한다. 그가 미국의 심리학자가 토로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사명의 뿌리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준엄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무엇으로 살려낼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